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관리라고 했으니 뭐 세상에 어떤 관직을 맡았었는지 아니면 회당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수도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는데 어쨌든 젊은 사람치고는 제법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또 재물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성실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오늘 16절에 있는데요.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지금 이 젊은 청년, 이 관리는 영생의 갈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물질도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뭔가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 다했는데 저는 아직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의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젊음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모세를 통해서 먼저는 10계명을 주셨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또 즉각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를 다 말씀하시죠.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해서 10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20절 말씀.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내가 이걸 지금까지 지키노라고 지켜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 신앙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 속에서 그가 무엇에 지금 무엇이 걸림돌로 그 앞에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 있습니다.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청년에게 네가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청년의 마음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에요. 재산이에요. 돈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건 맞지만, 성실한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중심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 재물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청년의 그 다음 반응,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 근심하며라고 했는데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류페오라는 단어 속에는 고통스러워하다, 그리고 슬퍼하다, 그리고 기분이 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것을 다 주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너의 중심에,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이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냐. 너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와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한 것처럼 지켰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0,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가 참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중심에 재물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해서 어떤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영생의 확신도 없이 늘 뭔가 내가 행위가 부족한가, 내가 어느 정도 더 노력해야 되는가, 나의 행위를 좀 더 채워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결단해라. 너의 주인을 내려놓고, 물질이라는 주인, 재물이라는 그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나를 따르라, 나를 왕으로 섬기고 나를 왕으로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신앙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소중한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거 못 놓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볼 수 있는데 이것만큼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물이 주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어떤 신상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결국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탐심이 우상숭배. 그 탐심의 모양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물질로 나타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또 지식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을 미워하시고 부자들을 싫어하시는가?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들은 그 마음 중심에 물질이 자기의 왕이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청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영생은 갈망하지만, 구원의 은혜는 갈망하지만 그 재물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고 말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신 다른 것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부자 중에서도 그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도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저 실질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물질이 많은 부자들, 그 부자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왜 나온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롯해 제자들까지도 이 부유한 것, 물질의 이 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과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도 아직 영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이 영생을,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할 수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가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가 관심을 가졌던 영생,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로 자격을 갖추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저 지식적으로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됐다,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이 있는 알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경험적인 만남이 있는 그러한 알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그 부자 청년의 경우로 돌아가서 내가 재물로 혹은 나의 어떤 명예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혹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믿고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앙의 신비로움이에요.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떨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믿고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신비로움이에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2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율법의 그 내용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율법주의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 이 먼저 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자, 자기 중심적인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고 말씀이 먼저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지식으로 오히려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문에서 성장했고 또 그렇게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3대, 4대, 5대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거에만 매여있고 실제 내용이 없으면 먼저 된 자로서 오히려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껍데기 같은 것,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영생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선행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전에 살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그저 껍데기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확신 가운데 좁은 문으로 가면서도, 좁은 길로 가면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